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가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나요? 이렇게 묻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누구였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나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의 관심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큰가요? 누가 인정받나요? 누가 높임을 받나요? 여전히 이 세상적 관점과 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가치로는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모여서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면은 교제하기가 쉬워요. 네 사람이 만나도 짝이 맞으니까 교제하기가 쉽죠. 세 사람은 좀 어려워요. 다섯 사람도 어렵습니다. 이 홀수가 되면 서로 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모임 안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에서 대화를 좀 리드하고 싶고 높임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이거든요. 제자들도 12제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 내가 너보다는 낫지. 끝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의 가치도 세상적 기준이었겠죠.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빙산의 일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뿐이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썩어진 쓴뿌리가 깊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 내가 좀 무슨 증상이 있다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말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 속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수없이 많이 제자들 가운데 서열 문제로 내가 너보다 낫지, 너가 나보다 낫지,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겪은 일인데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 교회에 부임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달 늦게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 늦게 부임하기로 됐지만 먼저 교회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보니까 학부도 저보다 후배였고 나이도 나보다 좀 어렸었고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조금 늦게 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기 자리 싸움을 하더라고요. 끝없이 뭔가 이야기하면 저를 대척하고 반대하고 비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 친구와 제가 나이가 그리고 또 연차가 있다 보니까 그 많은 부교육자들 중에서 내가 선임이다. 쉽게 말하는 내가 수석 부목사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싶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나는 수석이야, 내가 머리야, 선임이야,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3개월, 4개월 진짜 힘들게 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목사인데 교회 안에서는 제가 행정목사로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제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왔다는 거죠. 3주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유치하죠. 언제 꼬리를 내렸냐면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렀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서열을 얘기해 주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사례비를 보니까 목사님이 저보다 사례를 더 받으시네요. 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목회자로서 너무 비참하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보다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 목사님의 선임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심지어는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도 내가 먼저고 내가 높고 이런 세력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만날 때마다 내가 서열이 더 높아,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부르셨어,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독대하셨어,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걸 가지고 서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됐으니 내가 선임이다, 내가 예수님에 더 가까운 제자다 주장하는가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예수님에 따르지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 울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거든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트윈스, 쌍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마 아시죠?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못 믿어. 당신의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좀 깊이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 살아난 거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 도마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창가에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이맘때 햇빛이 들어오면 노곤노곤해지잖아요. 고난주간, 저희들은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고난주간엔 검은색 넥타이 메고 다니고, 제가 학생회장 할 때 학생들에게 전교생에게 검은 리본 나눠드리고 리본 메고 다니라 막 그랬어요. 순수하고 되게 뜨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인간의 손바닥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굵은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어. 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인데, 더 나아가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선임이야, 내가 수석이야. 근데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끝없이 예수님 계실 때에는 내가 더 위야, 내가 더 높아,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 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하실 때,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알력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또한 반세겔의 세금을 낼 때도 베드로만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에서 나온 그 돈으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독 내가 선임이야, 내가 수석이야 라는, 수제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 머리 숫자를 쓰는 거잖아요. 수제자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본성상 그걸 원하는 거예요. 수제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수석 목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하셨고, 낮은 자가 오히려 높은 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수석,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죠. 교만한 자의 자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사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사회에서는 연차, 너 바리새 몇 기수야? 이 연차와 서열, 능력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비슷한 세대가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던,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동시에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바울 기억나시죠?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바리새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그가 너무나 탁월했고 열심히 너무나 특심했기 때문에 모든 연장자들보다도 더 높은 서열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조건들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아까 3명의 제자들 빼놓고는 다 그저 그러했습니다. 제자가 된 시기도 비슷했고 큰 차이도 별로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가르쳤던 것, 그것만 좀 달랐죠. 그래서 언제나 좀 뭔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서열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됐나 봐요. 이제는 의가 상하고 서로 이제 만나면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하죠.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되겠어요. 서열 좀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근데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열 문제에 우리가 다툼이 있으니까 서열 좀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좀 질서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너희들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지? 그래, 누가 더 많이 기도하지? 누가 성경 더 많이 봤지? 누가 더 많이 순종했지? 제자들 나름대로에는 그런 계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이름이 호명될 거야.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뽑힐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듣도 보도 상상치도 못했던 일인 거예요.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야, 너 이리 좀 와볼래? 하고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더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누가 크냐는 서열 논쟁을 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잖아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얘들아,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함, 어린아이들의 청명함,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세속성을 배우면서 세상으로 이제 포장되어져 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다 어른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세상에 많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린아이 때 만났던 것과 청소년 때 만났던 것과 청년이 만났던 것과 장년이 되어서 만나보면 그 사람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시기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 계속해서 치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감으로써 어른이 되죠. 그런데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떠함의 아이템으로 탑재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절대 막연한 기대감으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씨름과 목이 쉬도록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없이는 여러분 이것이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자연스럽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 그리고 지식, 특권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어린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어른이 돼갈수록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렇죠? 점점. 예전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유아 때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것과 또 우리 문규나 주호쯤 되어서 엄마 아빠를 대하는 거나 또 더 큰 청소년이 되어서 부모님을 대하는 거나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굳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소환한 이유는 어린아이의 어떠함 때문에 부모를 향한 순종과 절대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걸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고 바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과 이건 너무나도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덮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순화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러한 본성이 있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천국은 닫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좀 관리하면서 디톡스 하시는 분들 가끔 봬요. 디톡스 하시는 분들, 3일 디톡스, 6일 디톡스 하면서 독소를 빼나간다는 것이죠. 이거 쉽지 않아요. 디톡스 들어가기 전에 보양식 하면서 식사도 좀 줄여야 되고, 또 그 디톡스 하는 음료를 마시면서 한 며칠을 또 견뎌내야 되고요. 끝난 다음에도 또 식사량을, 여러분,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는데, 그러는데도 2-3kg밖에 안 빠져요. 독소를 좀 빼내는 디톡스를 하는데도 그 난리 법석을 치는데, 나 탄수화물 안 먹어, 나 밀가루 권하지 마,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을 빼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복시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엄청 철저하잖아요. 나 이런 음식 안 먹어, 나 이런 건 안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이야, 나 디톡스 중이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서 행사로 이런 일을 하지 말고요, 좀 영적인 디톡스를 좀 해보십시다. 경건을 추구하시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게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 지식, 학벌, 어쩌다 어른이 되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리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세속 정치에 물들지 말고 예수 정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정치에 몰입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포함하여 훨씬 더 깊고 숭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 법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선함과 세상의 그 어떠한 도덕과 윤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도덕과 윤리보다도 못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도 미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딱 그 짝이 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썩어 뭉개졌습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버리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세상적으로 하는 방법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헛똑똑이가 되지 마시라고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실한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없어 화 안 내는 게 아닙니다. 화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내는 게 훨씬 쉬워요. 자기 것 못 챙겨서 못 먹고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호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쟤는 호구야.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더라면 스스로 높여줬을 거예요. 네가 수석이야. 네가 선임이야. 내가 너를 섬길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 이름 석자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만 되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꼴배기 싫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싫고 지적질하는 것 같아서 싫을 것 같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세상으로 하는 방법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복잡해지지 마. 단순해져. 단순한 게 힘이야.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 자꾸 연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첫 번째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맞을까?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 말에 즉각 순종하잖아요. 이게 커가면서 자꾸만 자기가 등장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 안에서 기쁘게 바보 되셔야 됩니다. 바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미랄이 되어줘야 돼요. 썩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130년, 1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서양 선교사님, 영국,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거라고요. 조선 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삶의 여정으로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재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상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서 뚝 치르면 그냥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고선,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왜 소망이 되고 지옥이라는 것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사는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개념,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다 피조물들이거든요. 피조 세계거든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영원?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언젠가는 낫듯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든 조금 아프면 또 지나가듯이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지고 망각이라는 걸 통해서 잊게 되고 견뎌내거든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즐거움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두통이 생겼어요. 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원한 두통. 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고갈된 것. 내가 조금 있다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는 영원히 결별된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한 스텝 더 나아가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높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일도 설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날 거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자기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좀 좋은 거 입고 또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dy? 정말 준비되어 있나요?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주님 만날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우리의 어떠함은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를 비워냈고 하나님으로 채워졌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적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해지지 마세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손익관계를 따지지 마세요. 이게 세상의 가치거든요. 자꾸만 교회 나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계산기 두들겨 보지 마십시오. 기성세대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좀 이제 내려놔라. 너희 이제 고기 잡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무공무원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래서 부를 때마다 세관 앞에 앉아서 그 돈을 세고 있던 마태를 향하여 그것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어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극단적인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이 정도쯤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너무 복잡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다르잖아요. 유치하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들어가 버렸는데 유아가 눈치 봐요? 눈치 안 봐요. 얘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좋으면 웃어요. 아빠 보면 막 웃고 옹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봐도 좋아하긴 하는데 좀 급이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인데요.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이 단순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의 말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물론 대체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살아갈수록 소망이 없고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이 클수록, 절대 순종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부정, 예수 긍정이죠.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이죠.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과 헤어져서 떨어져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막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6월절 명절날 어땠겠어요? 급히 돌아가서 그 시장바닥 같은 예루살렘을 다 찾고 다녔을 때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잖아요. 이 어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히,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큰 왕궁에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행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통 이기적인 자존심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드러내고 싶어 안달인 거죠. 교묘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게 학습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해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이게 좋은 말 같은데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뭔가 칭찬 같은데 칭찬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이 틀린 줄 알면서도 때로는 틀렸다고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때로는 우리가 다 컸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 자존심이 뭔지, 내가 앤가? 나는 안 울어. 뭐 이렇게 버팅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좀 막 중고등부 때는, 청년부 때는 막 목 놓아 기도도 해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나이 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것이죠. 그래서 눈치만 보고 회개의 자리를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눈치 없어요. 그냥 눈치를 보기에는 우리 주님 만나고 싶은 열정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요, 여러분 뭐 여기서 더 얘기하면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뭐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 뽕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막 그 난리를 피우고, 바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은 율법이 명한 것보다 더 배상할 것이며, 놀랍잖아요. 정말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수르보니게의 여인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빵 조각 개들이 와서 먹잖아요. 내 개입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어 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 의존하고 나온 사람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자존심 부리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미화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세상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지 마세요. 디톡스 하십시오. 독소를 좀 빼내는 작업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회복하셔야죠. 자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약에 취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마약이나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여러분 여기에 취하게 되고 여기에 집착되면 어떻게, 그냥 세상이 즐거워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저도 담배 피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막 길이 너무 좁은데 왜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담배를 필까? 그분들은 그 피는 게 좋겠죠. 거의 중독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중독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디톡스 하시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단 현상이 올 것이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지, 자꾸만 그거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잡아먹어요. 따먹지 말아라, 너 죽게 될 거야.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이상한 말 하잖아요. 이거 보지도 말라, 이런 말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우리 신앙이 어떻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건요,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꾸만 이거 놓고서 고민하지 마세요. 자꾸만 이거 놓고서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더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요? 많죠, 우리 모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끝. 그럼 끝난다고요. 자꾸만 이거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어쩔 수가 없고 여러분들, 그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스스로도 짜증나고 듣는 사람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붙들고 엉뚱한 말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인데 어찌 모든 것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덩어리인데.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죄로 기울어진 인생인데.
가만두면 죄를 짓고 어제보다 더한 죄를 정말 창의력 있게 만들어내면서 카피하는 것이, 그래서 칼빈은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짓는 죄 공장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복잡해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래요. 경건을 추구하시기 바래요. 거룩한 삶 애쓰시기 바래요.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기다리시잖아요. 왜 자꾸 비아냥거리세요? 주님을 향하여. 이래서 될까? 왜 자꾸 의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산다고요. 우리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죽도록 고집 부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자꾸 말도 안 되는 자기 이야기 하면서 변명하면서 고집을 부려요. 길이 있는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슬퍼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데 이런 식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패러디해서 제가 문장을 완성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갉아먹으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아픔과 슬픔을 갉아먹으면서 그걸 자기의 즐거움으로, 너의 비극은 나의 즐거움이야.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죠.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어. 네가 좀 떨어져야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신앙 안에서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갉아먹으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요. 진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질 수 있게 되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사람. 항상 그런데 걔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겸손과 미덕,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끝없이 연단.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을 향하여 용서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이 유치하거나 무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눠요. 이것도 중요한 주제인데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자, 어린아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또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연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라고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영접해요? 여기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세요. 그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에 갇힐 위험성이 있는데요, 자기 혼자의 열정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안전장치로, 안전고리로 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의 가르침도 무시, 직분도 인정하지 않고, 뭐 너만 장로냐, 너만 권사냐, 너만 집사냐,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안 돼서 직분이 없는지 아느냐, 자신의 열정으로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교회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공동체에 계시면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자신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드러내거든요. 불평, 원망, 서운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처음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품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의 안전장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11조를 고백하며 선교와 구제, 또 여러 가지 교회 사랑, 연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사람이니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건 재직들만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아니라고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교회에 어떻게 힘든 부분들이 있지? 교회의 행정과 시스템을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 결코 그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갉아먹어서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고요. 함께 아파해요. 이 가정의 아픔과 또 이 형제자매의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또한 그를 돕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깊고 크구나라는 생각 많이 해봐요.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 나누고 또 아끼고 돌보고 섬기는 것.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몇몇 가정들, 우리가 많이 힘든 가정들도 있었고, 또 어려웠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가는 그 모습들, 심지어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 때 참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고 그 마음이 죄송하지만 참 이쁘구나, 예쁘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예쁘구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어저께 제가 우리 필리핀 이주 노동자 공동체를 섬기는 황 목사님의 그 기도 편지와 사역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려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목사님 가정의 둘째 아이가 자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여러분, 거기 사진 제가 올려드린 게 국제신현 선교교회 정문이에요. 진짜 마석 가구단지 안에 너무 비참한 곳입니다.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읽어보셨죠? 바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둘째 아들은 맨날 예배당 뒤에서 자폐거든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문을 걷어버 차고. 와,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황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버텨내시는지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은 우리가 동정의 대상이지 어떻게 그런 분들이 동정의 대상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그냥 말씀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때때로 우리가 돕지만 그 돕는 게 뭐가 저희가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정해서 황 목사님한테 큰 금액은 아니어도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지체들도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거든요. 성경험도 하시고 교회 사랑도 하세요, 그분. 근데 항상 필리핀
해가지고 저한테 헌금을 보내와요. 그럼 제가 모아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연보하고 도와요. 그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걸 누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우리 안에서 서로 나 잘났고 너 잘났고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야 내가 이 모임을 장악하는 것 같고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 같고 누가 내가 말했는데 다른 말 하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높임을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고 또 주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누가 큰가요? 여기에 몰입되고 몰두되어서 때로는 나에게 직분 주지 않으면 시험당하고 시험받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듣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영접하듯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이웃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